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하경미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신실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곰파스보다도 더 위력적인 링링 태풍이 지금 우리 민족과 나라의 상황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링링 태풍까지 이렇게 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이토록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이토록 얽히고 설켰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인지도 도무지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보기는 해도 이 혼란스러움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줄 대안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우울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마치 미로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예요. 무엇을 온전히 믿고 무엇을 온전히 여기서 기대할 수 있을지 너무나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럴 때 사회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불신하고 내 일이 아니면 냉소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상황과 환경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힘 있는 어떤 왕이든지 혹이나 탁월한 건축가이더라도 계속해서 영원한 든든한 나라를 세운 왕도 없고, 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그렇게 든든한 건축물을 세워보려 해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혹이나 1000년을 자랑하는 건물이 있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70, 80을 넘어서 웬만하면 100세 인생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장수가 복이라고 했어요. 60년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으면 우리가 회갑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40년을 더 살아서 100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100세까지 우리 인생을 온통 흔들어 버리는 인생의 위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잔잔하기는커녕 요동치고 있죠.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일컫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유형적으로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이야기해요. 내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 호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이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을 대박해, 대시련, 대환란,
대고난, 대고통, 대불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 전쟁보다도 더 길고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공포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싸움인 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싸움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온통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앞으로 내 교회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보편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은혜와 든든한 약속을 희망으로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보편적인 법칙을 거스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AD 6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로마의 대박해는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직전 312년까지 10대 대박해로 계속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의 정언을 밝힐 불쏘시개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네로의 정언을 한밤중을 밝혀줄 불쏘시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을 했어요. 포악한 박해를 서슴지 않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이 포악한 박해가 어떤 것인가 차마 입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유형적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쇠퇴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예수 신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목숨을 내어 주었지만 예수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에베소도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폴리캅이 숨어 있던 은신처를 말하게 되죠.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관리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익히 폴리캅의 인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폴리캅은 2시간 동안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2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굽힌 몸을 다시 일으켜서 잡으러 온 관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전했어요.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이 된 폴리캅 앞에 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도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소. 여러분,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달콤한 미혹이죠. 그냥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려준다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나 고위 관리의 제안을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죠.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가 다시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 앞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어 잡혀 먹히든지, 두 번째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이럴 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을 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 모든 교회 건물들은 이제는 불타고, 그 교회를 지켜야 될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도피하고, 남아있는 교회는 점점 폐허가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는 이런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누구나 다 폴립과 같은 감독이 아니더라도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어요. 긴 영적 싸움에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교회는 이미 그 이전부터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도록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힘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눈으로 보이는 거라사의 광인을 알죠. 미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묶은 쇠사슬도 끊을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만이 아니라 사단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지할 만한 지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휘두를 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수 사단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탱크 100대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눈뜨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원수 사단 앞에서, 그 원수 사단의 힘의 논리 앞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을 정도의 엘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력만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재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엘리트, 실력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리를 분별하는, 그래서 신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단은 내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팔지 않고 살았습니까? 정확히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를 팔고 살았던 거예요. 아십니까? 실력과 신뢰할 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저 역시도 제 마음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는 충분히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는 마음으로는 아니야. 어떻게 예수를 팔 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마음을 잡아볼 수가 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는 틈을 이용해서 원수 사단은 여러분들을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요.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영적 전쟁이 낯섭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가 치르는 특별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나는 괜찮아, 이 전쟁은 즐거운 교회 목회자나 하는 일이야, 장로님이나 하는 일이야, 셀 리더들이나 하는 일이야, 나는 괜찮아, 그랬다면 그 게으름과 태만의 마음을 원수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씨름 여러분들 누가 해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전혀 싸울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경기할 수 있습니까? 1대1의 싸움이에요. 축구처럼 11명이 싸우는 경기라면 아무리 백전노장 실력을 갖춘 골키퍼라도 오늘 전혀 설 수 없으면 다른 후보가 들어가서 뛸 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오늘 경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대1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4번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마귀가 심어놓은 뿌려진 씨앗에 속고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마귀의 도구가 된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은 첫 번째 아들 가인도 역시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죽였어요. 언제나 이 강단에서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가인을 바라보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모두 다 마귀의 도구였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는 다 마귀의 도구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죄가 관영함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토록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여 물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늘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제왕 바로도 마귀의 도구였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도 마귀의 도구였고,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과 북의 왕들도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보다 훨씬 많고, 복음서가 열리는 시대에 남자 아기들을 학살한 헤롯도 마귀의 도구고,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마귀의 도구고,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전선에서 바울을 떠난 데마도 마귀의 도구고, 역사 속에서 큰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도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마귀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아십니까? 마귀의 도구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일갈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가 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사단이 핵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핵을 터뜨려요. 눈에 보이는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요 마음을 탱크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서 어지럽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여성들을 보니까 아주 이쁘게 화장을 했네요. 대충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을 늦어도 화장을 해요. 그렇죠?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장이에요. 여러분, 격식 있는 자리에 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대충 가십니까? 아닙니다. 머리도 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갑니다. 여러분들 외모는 가꾸고 분명히 오셨을 텐데 마음을 가꾸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마음을 가꾸지는 않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주일에 어찌 못 나오셨을까 하면 아파서 못 나오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아껴요. 몸을 아끼니까 못 오는 것이겠죠. 아프니까 못 옵니다. 병원에 가기도 하고, 좀 더 심각한 병에 걸리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습니다. 대형병원도 대학병원도 이 심각한 병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 분야의 최고의 명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온 가족이 거기에 신경을 다 써요. 일을 하다가 손이라도 비기만 하면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죠?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안에서 나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죠? 왜 마음을 방치하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대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증오하면 증오하는 대로, 상처가 나면 상처 나는 대로. 아니, 몸은 상처가 나면 꼭 치료를 하는데 왜 마음은 상처가 나면 그걸 그대로 둡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방치해요. 가시 하나 박혀도 호들갑을 떨면서, 그래서 가시를 찾아 빼면서, 왜 마음 안에 가시는 여러분들 빼는 일을 하지 않죠? 우리가 너무 엉뚱하게 살아요. 이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휘저어요, 마음대로.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놔둬요.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나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그대로 방치합니다. 마음을 치료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10년짜리 상처도 있고 30년짜리 상처도 있어요. 그 묵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고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들의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기가 주인 삼아요.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시리즈로 4번째 오늘도 고집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추석 때 얼마나 이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어려워하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다스리고 가세요. 그러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벌써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시자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벌써 머리부터 아프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잡아야죠. 마음을. 이번엔 가서는 열심히 할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거야.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지고 들어가면 원수 사다름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옛날 일들 다 생각나게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뭐 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죠. 가는 길 내내 스트레스부터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설 다음, 추석 다음에 이혼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든든한 3가지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토대가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반석 위에 세워요.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위에다 세우는 거, 예수가 반석이고 예수가 토대입니다. 예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토대 위에다가, 엉뚱한 기초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민족과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좌지우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 썩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이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반석으로 삼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삼고자 하는 모든 반석, 토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시대를 어떻게 어수선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의 토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기에 초대교회는 건재하고 중세, 근대, 현대로 이렇게 교회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토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든든한 약속은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예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주의자 박 집사님, 제가 돈을 들여서 집을 짓게 한다면 어떤 집을 짓겠어요? 저를 위한 집이 아니라 박 집사님을 위한 집이에요. 내 집, 어떤 집을 짓겠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설계자가 설계를 한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짓죠? 네? 어떤 집? 편안한 집. 재료를 있어, 재료. 100만 원짜리 재료를 써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재료 쓰고 50만 원 남기겠어요? 아니죠. 100만 원짜리보다 더 비싼 걸 쓰고 싶죠. 더 튼튼한 걸 쓰고 싶죠. 왜 그렇죠? 그래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야기하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유, 내 교회라니까요. 내 교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내 교회라고요. 내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교회니까 이거 뭐 잃어버리지 뭐 그래요? 여러분 집인데 내 집인데 잃어버리지 그래요? 이번 추석 지나고 오면은 그 집에 도둑 들어도 괜찮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집이 내 집. 이걸 어떻게 빼앗겨? 빼앗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악한 원수 사단의 공격과 힘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내 교회요, 내 교회.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피를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빼앗겨요, 여러분들을. 내 교회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내 집을 돈을 들여서 줘도 망치질하지 않아요? 톱질하지 않아요? 해머를 가지고 깨지 않아요? 그런 게 다 있어야 돼요. 먼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건축가로 여러분들을 지을 때 시련도 허락해요. 망치로 맞는 시련, 대박해, 해머로 맞는 박해도 여러분들 허락해요. 그러나
최고의 건축가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많이 맞았으니까 병들고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든든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든든한 집. 건축을 할 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 바르는 소리, 그냥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이나 시련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최고의 건축물로 짓고 있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내 교회예요. 영적 전쟁, 누구의 것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교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교회가 이기리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긴 전쟁. 수없이 간교한 꾀를 모두 동원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재합니다. 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건재해요.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마침내 무너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외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아멘.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